요즘엔 참 세상이 편리해진 것 같아요. 다니면서 길을 잘 모르면 구글 맵을 가지고 가면 세상 어디든지 다 구글 맵이니까 다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저 미국 LA를 갔는데 차 운전하시는 분이 구글 맵을 사용하면서 이제 올려놔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나들목으로 가세요 하더라고. 난 이게 영어로 나오는 줄 알았더니 한국말로 나들목으로. 나들목이라는 말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구글이 다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날 음식점 찾는 것도 잘 모르면 구글 이렇게 치면 맛집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맛집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진짜 맛이 없어요. 정말 잘못 찾았구나. 그냥 음식을 먹는 데는 음식점에 음식은 어떻게 해야 아나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봐야 알잖아요. 음식은 누가 뭐라 해도 먹어보면 맛을 안다고요. 사람 입맛은 똑같으니까요. 맛있는 음식이니 아닌지. 사람은 어떻게 아나요?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겪어봐야 알죠. 겪어봐서 서로 사귀어보고 서로 같이 공동체 생활해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죠.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요. 음식은 맛을 봐야 알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믿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믿어봐야 아는 거예요. 믿어야 이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제 통과하는 과정에서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를 통과할 때 물이 없어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람도 먹을 거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짐승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이제 물이 있는 데를 한 군데 찾았는데 이 물이 썸물이라 먹을 수 없다. 마라 라는 셈인데 그 셈에다가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지자 단물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짐승도 먹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진행을 해 가게 됩니다. 마침내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지금도 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 오아시스 지역인데 실제로 이제 성지에 가보면 통과해 보면 왼쪽 편에는 굉장히 그 오아시스가 70종려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지금도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우측에는 조금 나무가 적은데 왼편 쪽에 있는 것은 거의 숲을 이루었어요. 그 강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며칠 몇 날을 발이 부르도록 걸어오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를 오다가 갑자기 오아시스 샘물이 터져 흐르고 그야말로 녹색의 거대한 오아시스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마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런 감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마침내 감사와 즐거움과 휴식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다시 가야 되니까요. 문제는 이제 일정을 따라서 다시 엘림과 이제 시내산 쪽으로
마지막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지점쯤에 가는데 이 광야가 바로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 광야가 크게 3개 나오는데 신광야, 바란광야, 유대광야. 이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의 지명이고요, 바란광야는 근대사에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6.1 전쟁했던 장소가 바란광야입니다. 예. 그래서 지명에 있는 그대로 신광야, 바란광야, 마지막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접근해서 나타나는 광야가 유대광야입니다. 예. 유대광야는 상당히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둥산도 아니고 민둥 덩어리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구름 위에 이렇게 계속 청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왜 나왔느냐? 부드러운 비단길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왔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때는 유대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광야에 왔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 나올 때 각자 나름대로 먹을 걸 가져 나오지 않았겠어요? 한 3개월치, 2개월치, 뭐 어떤 사람은 좀 더 가져왔겠죠. 수레를 끌고 오는 사람은 좀 더 했을 거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는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신광야에 오니까 먹을 양식을 다 먹고 오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장소는 광야인데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는 상황에 도착했어요.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수많은 홍해를 건넜고 엘림을 지나고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 먹게 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싹 사라지고 단방에 이제 먹을 것이 딱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는 그 사람들 은혜도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죠. 당장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접목해서 본다면 전심 먹을 게 있죠? 없어요? 저녁 먹을 거 있죠? 내일 때거리 있죠?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먹을 게 있으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지금 만일 전심 먹을 거 없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릿속이 복잡해요. 이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저녁은 어떻게 되나? 당연히 집에 가면 먹을 거 싸서 먹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지금 다 먹어본데 이제는 먹을 게 없다 생각하고 돌아보니 전부 광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제 문제, 빵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항상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게 빵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처럼 다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은혜고, 예? 먹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고, 먹을 것 있는 자체가 은혜고, 다 따져보면 마실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그렇게 수억을 쌓아놓은 갑부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 수억을 쌓아놓고 빌딩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먹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원망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순간에 은혜를 소멸시켜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 백성 됐고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 백성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 은혜는 받기가 참 쉽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고 이 받은 은혜가 소멸되는 데는
잠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는 정말 어렵지만 은혜 소멸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다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이 인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와 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노예의 비참함을 모르는 거예요. 노예는 인격적으로 학대당했을 것이고 죽음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저들이 잊어버린 한 가지가 자유와 영광은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은 누리기도 하지만 지켜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이걸 다 소멸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참 거꾸로 돌아보면 원망하는 건 현실 문제인데, 이 현실 문제, 빵 문제, 경제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먹을 게 있고 내일 먹을 거 있고 한 달 뒤에도 그래도 먹는 문제로는 걱정을 안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요. 한 번은 그 네팔에 나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이렇게 이제 선교사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네팔 청년이 내가 한국말 하고 있는 걸 보고 쫓아왔어요. 근데 이 네팔 애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한국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국 사람 보니까 막 말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한국말 이렇게 잘해요? 예? 그랬더니 한국에 자기 8년 있었대요. 한국에 8년 있으니까 한국말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마 이제 노동자로 와서 일했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웬 한국에 8년이나 계셨냐 하니까요, 돈 벌러 갔죠? 간단한, 돈 벌러 한국에 8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막 여기저기 가야 되는데 나를 붙들고 계속 따라오면서, 자기는 왜냐하면 한국 사람 만났으니까 그동안 한국말 못한 걸 막 하고 싶어서 막,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저기 좀 가 있고요. 그리고 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 인생 가운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에 있었던 것 때문에 그걸 지금 나타내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땠었냐, 고생은 어땠냐, 한국 어디에 있었냐 하니까 시흥에 있었다더라고요. 아마 일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중요해도 가장 기본적인 빵 문제는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자유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영광은 본인의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짜는 없는 것. 공짜는 노예들이나 얻어먹는 근성이에요. 그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으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은,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제대로 한번 기도했나요? 모세를 붙들고 우리 먹을 거 없고 이러니까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라고 홍해도 건너왔고 마라의 선물도 다 단물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구해봅시다. 없어요. 왜요? 현실은 절박해지면 상황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인식이 안 된다고. 현실이 너무 급박하면
상황을 판단하거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디로 갚고 없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에게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살다가 보면 광야에 내몰려서 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기도해야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다 학습 반복했는데도 안 되는 거 있죠. 아까 네팔 청년 이야기했지만 제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젊은 날 돈 벌이려고 아랍까지 쫓아가가지고 돈을 벌여야 잘 살아야 되지. 이거 선생에 가는 아무 희망이 없다. 안 되겠다. 갔다고요. 근데 뭐 이렇게 아랍에 살다가 보니까 말이라는 건 언어는 자꾸 몸짓 발짓 하다가 보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요. 그 쿠웨이트라는 곳에 숙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시장에 자꾸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몸짓 발짓 아랍말 해가지고요 외상으로 사왔다니까요. 제주가 얼마나 좋아요. 외상으로 사오고 나중에 갖고 외상으로, 외상 거래할 정도면 얼마예요? 다 잊어버리고 아랍말 잊어버리고 뭐 그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성지순례 갔다고. 몇 년 전에, 이제 오래됐죠. 성지순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모르겠는데 요르단 페트라에 갔어요. 요르단 페트라에 갔는데, 예? 거기 페트라 길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정말 신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데 한 번은 걸어가고, 근데 두 번째는 말을 타고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이니까 말 이거 얼마냐 하니까 그때 10불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러면 뭐 10불 하고 타고 가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말도 뭐 그렇게 오래 타지는 않고 일정 지점만 가면 그 다음에 다 또다시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기간에 한번 말을 타고 싶어서 했는데 미국 백인 청년도 같이 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에 이렇게 가더니 꽃이 이렇게 들고 가더니 그냥 놓고 말이 알아서 간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말 타고 막 지금 백인하고 둘이 청년하고 말 잘 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 이제 해가지고 다 하고 왔는데 오더니 돈 내라는 거예요. 얼마 내라느냐 하면요 1인당 100불씩 내라는 거예요. 갑자기 10불이 100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0불이라고 이거 10불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몸짓 발처럼 10불 달러 보여주면서 이거래 했잖아 하니까 100불이라 그랬대. 그래가 시비가 벌어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랍 경찰이 왔어요. 아랍 경찰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또 순 아랍 말만 하고, 나는 그 백인도 아랍 말을 못하고 영어밖에 못하고 나는 한국말하고, 근데 짧게 거기 있었던 아랍에 있었던 걸 머릿속에 생각하게 한순간에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옛날에 외상 그도가 오던 샬람 알레이쿰 하니까 말레이쿰 샬람, 갑자기 내가 아랍말 하니까 놀라잖아. 햄돌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손짓 발짓 해가며 아르바 깜세 아랍 말인데 슈크란 하는 게 이제 감사하다 이런 뜻이거든. 막 섞어가면서 경찰한테 설명했는데 아까 얘가 10불짜리인데 100불로 바꿔가 지금 바가지를 세우는 거다 막 했는데 나 지금 하라면 못 하겠어요. 급하니까 손짓 발짓 아랍 말이 나오고 하니까요 경찰이 금세 알아듣고 딱 보더니요 걔 보고 그냥 무릎을 쭉 차버리더라고. 왜냐하면 나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쭉 차고 거기서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안 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젊은 경찰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0불 주고 내렸어요. 그거 보세요. 그 백인은 나 때문에 90불 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꼼짝없이 줘야 된다고요. 돈이란 건 이렇다고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짜는 절대로 없다. 절대로 공짜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요, 징계하는 방법과 하나는 교육하는 방법인데, 하나님 하시는 것을 성경 따라 가만히 보면 첫째는요, 교육을 하세요. 교육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뭐가 내리는데 만나를 내린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설명했죠, 성경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만나라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 뭔지 모르고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도 고기를 원하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생물인 메추라기를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만일 높이 날거나 만일 아래로 메추라기가 쫓아다닌다면 그거 잡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지면에 두 규빗, 딱 여기만 날도록, 위에도 못 날고 아래도 못 날도록 두 규빗 높이로만 날게 하셨다. 민수기에 보면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두 규빗이, 1규빗이 45cm인데 약 두 규빗이면 90cm. 우리가 팔 내밀면 딱 그 높이로만 날게 만들었다. 그럼 어떡하죠? 잡는 거 쉽잖아요. 예? 막대기나 아무거나 가지고 이거 휘두르면 전부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러나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한 마리 두 마리씩 잡아가 이거 제대로 먹으려 하면 메추라기가 큰 메추라기는 아닐 거고, 이거 털 다 뽑아보면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을 거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명령하기를 한 호멜씩만 구해라. 그런데 적게 거둔 사람도 2배, 10배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장기 보존을 못 하도록 만나도 다 썩어버려요. 메추라기도 다 냄새가 나도록 만드신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필요하고 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여전히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없으니까 원망인데 두 번째는 뭐가 작동하느냐 하면은 탐심이 작동해요. 탐욕.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을 뭐라 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되 제가 잘 감당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성경은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의 삶에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 기적은 맛보아 아는 것인데 믿을 때, 기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이 육신을 치료하고 말씀이 영혼을 치료하고 말씀이 능력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삶의 현장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광야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광야 어느 자리에 앉아서 있든지 어느 장소이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놀라운 영광의 손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들의 백성들이 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갑니다. 가다가 드디어 시내산 부근에 와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도저히 보시다가 안 돼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 다 죽도록 기다린다.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 원망하는 교육해도 안 될 때는 다 죽도록 기다린다니까. 근데 딱 두 사람만, 그 세대는 다 죽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유와 영광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